히브리서 13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밥을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되겠습니다. 밥을 누가 했겠습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 내가 수수께끼를 내서 그렇구나. 그냥 그 안 했으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센스가 빨라. 아마 사모가 했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물어봤을 건데 밥 잘했어요, 안 했어요? 반짝반짝 빈다죠. 제가 밥 더 잘해요. 네. 자, 어쨌든 밥을 맛있게 드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또 이제 육신의 양식도 먹었으니까 영의 양식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견고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챕터는 오늘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데 한번 이제 쭉 그동안에 했던 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믿을 때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미 우리가 미리 주님이 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 받았고,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됐는데 주님께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이제 구원 받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미 거듭나게 해놓고, 그리고 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데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미리 지금 다 이렇게 해놨는데 믿을 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는 나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막 큰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신이 안 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함에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만약에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았는가 한번 의사한테 가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저 구원 받았습니까? 제가 구원을 받았으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을 못 얻었어요. 한번 여쭤봐야 돼요. 병원 가보세요. 한번 분명히 그런 분이 있으면은 예수님한테 한번 여쭤보셔야 한번. 왜 내가 구원 받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이게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에게 엄청난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은 떨쳐버려야 돼. 형제는 미워하거나 그리고 또 형제를 또 나쁘게 해하거나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형제 자매는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 옆에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육체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은 안 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또 육체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원의 견고함에 대해서 1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가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나머지 5가지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8가지를 했어요. 7가지를. 자, 한번 7가지 한 거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견고했느냐. 첫 번째는 변치 않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것까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덟 번째, 구원의 견고함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벌써 이제 8가지까지 오면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지금 견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견고한 이 구원의 역사를 사탄이 계속적으로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또 어떤 언약이 있을까요? 그 구약인데 새 언약, 옛 언약, 옛 언약. 옛 언약에 있어서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 손덕현 집사님이 구약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 구원을 위해서요, 속죄를 위해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절기마다 계속적으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냥.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이런 걸 잡아서 계속. 그러나 그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게 되냐?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고 주님이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을 드셔가지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옛 언약에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부터 새 언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새 언약을, 그 구약에 있는 그 약속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맞춰지고 주님이 새로운 언약을 펼치셔가지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더욱더 견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동행을 합니까? 옆에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을 통하여서는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렇지, 내주. 내 안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구약에서는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는가? 여러분,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쫓아가야죠. 만약에 바짝 쫓아가지 않으면 주님 놓쳐요. 그냥 바짝 쫓아서 막 그냥 그렇게 30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의 이 새 언약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됐느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구약에서의 어떤 그거는 동물들이 피를 흘린 거죠. 그런데 그 동물들이 피를 흘린 것은 그 시한이 1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속죄일이라고 해서 7월 15일 날 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속죄 제사를 그때 딱 드리면 1년 가면 이제 그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있다가 또 속죄제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했는데 어떻게 속했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이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간 과거의 죄도 다 속죄해 주시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아이고 죄 지어도 되겠네. 주님 용서해 주신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가 뭐냐면요. 모르고 지은 죄는 주님이 조금 봐줘요. 그래, 네가 몰랐으니까 그렇지. 그래, 내가 봐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알고 지은 죄, 이거는 그냥 쓰지 않습니다. 회개한 거를 계속적으로 같이 막 또 회개하는 거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번 딱 회개했으면은 그 점 딱 찍고 끝나야죠. 오늘도 그 회개하고 내일도 또 그 회개하고 오늘도 그 죄 짓고 내일도 그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믿으면은 뭔가 끝낼 건 끝내고 새롭게 시작할 건 새롭게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 믿는 그런 그 사고고 이런 어떤 정신이지. 그냥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그 죄를 갖다 오늘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주님이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새 언약을 위하여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3장 20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자,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경에 자손 만대 복 받는 이 얘기가 있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자손 만대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예?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자손 만대 복 받는 거죠. 나는 내 대 때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복을 받는데 만약에 내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짐을 어떻게 하냐? 그것이 바로 자손 만대에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믿음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게 가장 큰 유산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89편 34절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가 없어요. 그 새 언약을 세우고 우리의 구원을 견고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제 어떤 진리가 있고 어떤 새로운 뭐가 있다라고 해보십시다. 뭐 하면은 또 구원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헷갈리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쪽이야 저쪽이야. 그래 여러분 짝꿍이 많아요. 요즘 그 이단들이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잘못 가면은 완전히 사망의 길을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9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완전하고도 모든 것이 구비된 영원한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는 완전한 거. 2% 부족하다든지 3% 부족, 그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우리를 견고하게 우리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의 제사로 주님이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전하게 영원히.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바라볼 때는 나는 왜 이러지? 온전하게 된 거 안 된 거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온전해요. 지금 이제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지금은 아직 안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택했을 때부터 너는 이제 온전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온전하게 우리가 같이 동역을 해야 돼요. 다른데 이제 어떤 그 시간이 허송이 되지 않도록.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제 제사를 드릴 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성막을 여러분들 모형도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막이 앞에 바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딱 해서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의 법궤 위에 덮개가 있죠. 그거 뭐 속죄소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피를 붓는 거예요. 그 옆에 딱 두릅이 딱 이게 천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뭐냐면은 지금 그 안에 세 가지 것이 있죠. 법궤가 있고, 아니 뭐 저기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금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 있고, 아론의 쌍나지팡이가 있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건 뭐냐면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그 만약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보는 거야. 근데 거기다 피를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뭘 보겠어요?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피를 보고 더 이상 죄를 안 보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이제 땅에 있는 그 법궤 뚜껑에다 부은 게 아니라 하늘에 지성소에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피를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한 제사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속죄를 위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고 예수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유죄 판결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유죄 판결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이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심판대에 서야 되냐면 한마디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백보자 심판에서 거기가 뭐를 하냐면은 거기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검토가 다 된 거예요. 다 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판결만 하면 되는 거야. 판결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자리가 백보자 심판의 자리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서는 땅, 불 못 가. 땅, 불 못. 다 불못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게는. 자, 그래서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 사탄도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아직 약하지만은 아직 온전치 않지만은 주님 기다려주세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이 부분인데 흔들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에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불 못 가고 싶어요.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님 안 믿고 불 못 가겠으면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주님이 꽉 잡아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서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이 얘기를 해줬죠. 세상에서 제일 손이 큰 사람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의 손이 가장 큰 거예요. 그 손이 우리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 중에서 손이 큰 손가에서 어떤 선수들이 손이 클까요? 예? 아, 농구선수. 농구선수도 손이 커야 되겠네요. 예?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씨름선수도 크지 않을까요? 씨름선수는 아닐까, 이게? 어제 농구선수도 어쨌든 손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지, 이거가. 우리 주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거기에서도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 팽개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꽉 잡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가신 홍순자, 송천섭 이 사람들 참 이런 얘기를 좀 듣고 갔으면 좋았을 건데 참 아쉽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씀들을 참 좀 들었으면은 천주교 성당하고 뭔가 다르구나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런 어떤 자리를 지금 한마디로 사탄이 가 여기 있지 마 가. 그래서 그 사탄이 가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 있었으면 들었으면 성당에서 저런 얘기 안 하는데 교회 가니까 저런 얘기도 하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지금 오늘 딱 하나님께서 저 문 밖에까지는 데려왔는데 여기가 안 됐네. 여기가 어쨌든 그러나 다음에 주님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언젠가 또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꽉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손으로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손으로 잡았다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손이 뭔가를 부둥켜 잡죠. 그 얘기는 뭐예요?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손으로 잡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너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그 얘기예요. 성경 말씀 읽었죠 이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 그리스도의 확실한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확인하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보증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보증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준다든지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뭐예요? 어떤 증서를 이렇게 쓰잖아요. 증서가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공인된 증서여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법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그 돈 빌려줬다고 해서 뭐라고 하죠 그거? 차용. 글쎄 그거는 좀 약해. 돈 빌려줬는데 차용증 하나 받아놨다고 그건 약해요. 법무사 같은 데 가서 공인 그런 거면 법적으로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바로 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견고함을 한마디로 말씀으로 보증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구원의 견고함을 오늘 이제 12가지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대단한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석천교회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이런 어떤 확신 부분, 그리고 또 구원의 견고함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금 몇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살펴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만큼 귀하고 또 이만큼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견고함을 가지고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을 하여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아름답게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이만큼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땅의 것은 적고 하늘의 것은 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견고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 승리의 삶으로 잘 이끌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